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때의 성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그 4장 7절부터 우리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성도의 그 고난의 때 성도의 마지막에 그 비슷한데요, 제목이 그 종말 때의 성도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종말 때의 성도는 그 항상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종말이라는 게 뭡니까? 종말이라는 게,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게 이렇게 끝이 다가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끝이 다가왔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런 겁니다. 그 시간이 없으니까 여유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것을 하지 말고 성도들이 그 신앙 안에서 다른 것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본질적인 거, 그것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종말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성도는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근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성도가 그 정신 차리지 않고 근신하지 않고 다른 데에 이렇게 시간을 빼앗기고 그렇게 할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성도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를, 그렇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은 사랑이 나타나듯이 내가 지금 현재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내가 현재 어떤 영의 역사에 있느냐를 좌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나타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 것이고요. 내가 지금 미워하면은 미움의 영의 역사가 지금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질투하게 되면 질투의 영이 나한테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항상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형제를 대접하라. 그 당시에는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대접해 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로 봉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봉사가 교회에서 많이 요즘에도 봉사가 행해지고 있는데, 봉사에 대해서 많이 오해가 있습니다. 봉사라고 할 때 교회에서 그냥 몸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뭐 먹을 걸 해주고 다른 사람을 돌봐주고 이러는 것을 봉사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은 그런 것이 봉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19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1, 2,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데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면은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봉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성도들이 은사를 가지고 해야 돼요. 은사를. 은사가 없이 봉사하면 여러분 몇 년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은사 없이 봉사하면요. 길어야 2년. 정말 길면 3년.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은 번아웃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봉사할 때 성도의 자세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 은사를 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번아웃 됐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고 괜히 짜증나고 그런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렇죠? 무조건 봉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힘을 다시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성도를 섬겨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봉사를 통해서 개인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는 철저하게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종말론적인 삶을 살 때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건데, 오늘의 말씀은 그러면은 이렇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에 당하는 그 성도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느냐를 우리에게 아주 짧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이 마음 자세가 중요하냐면요. 이 마음의 어떤 자세에 따라서 그 일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 12절부터 19절에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제로 두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전제로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럴 때에 성도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그 전제로 할 때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에 대한 좋은 예가,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예가 어디에 있냐면요.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 32장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다는 소리를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듣습니다. 그게 에스겔 12년입니다. 포로된 지 12년이에요. 그런데 그 에스겔 32장부터 한 단락에 끝나는 게 39장에서 끝나고 40장이 시작이 되는데 40장은 제25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보면은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할 때 연도를 반드시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13년에 만났고 그 다음에 25년에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얼마의 기간이 있는 겁니까? 12년에 만났고 25년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하니까 13년의 터울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13년의 이 기간 동안에 에스겔의 마음의 자세가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거였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에스겔이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했다는 거죠. 그러자 25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에스겔에게 마지막 때의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인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박보영 목사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박보영 목사가 3대째 계속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교회에서 싸우는 걸 보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라고 그렇게 나름대로 규정을 내리면서 세상에 살다가 39살에 하나님을 심장병 가운데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박보영 목사를 부르는 음성을 쫙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목사가 돼서 이제 고난 가운데 이제 목회를 하죠. 근데 13년째 되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박보영 목사를 다시 불렀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보았다 그러는 겁니다. 박보영 목사는 23년 동안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처럼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건 아니지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믿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13년이 지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박보영 목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내가 한 것을 내가 다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어떤 유명한 목사님 아니면 믿음에 특출난 어떤 분의 그런 간증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우리가 항상 바르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보이지 않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 아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첫 번째로 말하고 있냐면요.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성도들에게 고난이나 시험이 오면은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무슨 일이라는 겁니까? 당연한 일이다. 성도에게 고난과 시련은 당연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고난과 시련이 당연히 있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딱 당하면은 그 마음의 자세가 이미 준비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 30살쯤 넘어가니까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들었냐면요. 두 가지가 저한테서 늘 있던 건데 없던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30살쯤 넘어가니까 밥을 맛있게 먹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17, 18살처럼 밥을 맛있게 먹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운동하려면은 준비하고 탕 하면은 그 준비할 때 심장이 막 퉁퉁거리는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살면서 이제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두 가지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음식을 맛있게 먹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초등학교 때 그 운동회 때 달리기 산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긴장하고 기대하고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익사이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내가 어떤 걸 준비하고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면은 내가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 그렇죠? 그래서 땅 소리가 나면은 바로 뛰어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고난이 우리에게 탁 다가오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드디어 왔구나. 와라. 나랑 한판 하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도는 당연히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뭐냐면은 오히려 성도들이 더 성숙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첫 번째 뭘 말하냐면요. 성도들에게 고난이 당연히 일어나는데 그 고난이 올 때 그것을 뭐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극복해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가 스스로 느끼기를 내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했다. 내가 성숙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고난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성숙하게 하고, 그죠? 그리고 그 고난을 승리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성도로 하여금 그 고난을 승리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의 때에 성도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환경을 바라봐야 됩니까? 환경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밤에 배를 저어 가는데 풍랑이니까 이렇게 배 안에서 이렇게 베개하고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자 주님이 뭐라 그러니까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이 고난 가운데 성도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극복해내면은 하나님의 칭찬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할 때 성도는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환경을 바라보는 게 풍랑이 있는 바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비록 주무시고 계시지만은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딱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에게 초점을 맞췄어야 돼요. 그렇죠? 그 주님을 바라보면은 우리 가운데 고난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고난이 당연히 찾아오는데 그 고난이 성도들에게 오면은 성도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그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절이죠? 그 14절인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그렇죠? 그 시련을 이겨내면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팔복에 그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함을 위해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은 성도에게 복이 오는데 어떤 복이 옵니까? 천국이 주어진 거예요. 천국이. 그죠? 천국이 내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통치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내 것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인하여, 즉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요 하늘에서 반드시 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믿음 가운데서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당연히 찾아오는데요. 그 고난이 찾아올 때에 성도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 그 특별히 성령이 영광의 영으로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다른 말로 말하면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뭐 어떤 일에서 1등하고 이래서 뭐 말로 하나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잘 그 시련 가운데서 이기고 극복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나가서 시험을 잘 보거나 아니면 뭐 또 성실하게 일을 했거나 또 어떤 착한 일을 하면은 그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시련이나 고난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를 향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 개인에게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 고난 가운데 임할 때 함께 임하시는데 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고난을 겪어내면은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돼서 영광의 영으로 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네. 영광입니다. 영광.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도들에게 고난이 당연히 찾아오는데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도들에게 고난이 반드시 오는데 그 고난이 다가올 때 성도들은 고난을 당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라. 고난을 피해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다가오는데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고난을 당해서 그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일로 고난을 당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고 하면은 그 고난을 피하지 말아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찬들이 많은 박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박해가 없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을 잘 모르는데 그래도 아직도 많은 곳에서는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가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그 고난을 그 크리스찬이 피한다 그러면은 그 박해를 피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결국 무슨 소리입니까? 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 고난을 피해버린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만약에 당해야 한다라고 하면 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데요. 가령 직장에서 주일날 예배를 가야 되는데 나오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런 아주 진짜 정말 우리 삶에 밀접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면은 고난을 당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살아있어서는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고난이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그 고난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이 잔을 피하게 해주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피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면은 그 고난을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의식이에요. 자의식. 자기의 육체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생각. 그래서 자기의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성도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런 초대교회 같은 그런 고난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매우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것만이 아닌 게 우리의 삶에 항상 초대교인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 항상 있습니다. 뭐냐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역시 고난이거든요. 우리가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날마다 죽을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주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이러한 전제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요, 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나가자는 거예요. 신실하게. 그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요, 사람들이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고, 그리고 그 고난 당하는 것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1년, 2년, 3년 이렇게 당한다. 그래서 한 번 당했을 때 견뎌놨는데 두 번째 또 당할 때 다시 3년의 시간이 지나가야 한다 그러면 성도들이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한 회의가 순간에 툭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럴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실하게. 그렇죠? 신실하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성도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요, 이 17절,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의 구원이 어디에 서리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고난을 주시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 않지만은 마지막에 그들이 당할 고난이 얼마나 크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할 고난이 뭡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렇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잠깐의 고난을 당하고 영원한 한란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잠깐의 환락과 즐거움을 누리지만은 그들은 영원한 그 영벌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의 때에도 성도들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성실하게. 반드시 성실하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베드로전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낱낱이 다 밝혀 드러낼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의 때라도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좋을 때뿐만 아니라, 좋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손을 높이 들고 웃으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욥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신실하게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 아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져가실 이도 하나님 아니시냐?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욥이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신실함의 자세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욥이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때가 왔잖아요. 그렇죠? 시편 73편에도 역시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악한 자가 번성하고 그리고 악한 사람이 오래 살고 잘 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거의 실족할 뻔했어요. 넘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악한 자가 잘 되고 악한 자가 번성하고 하는 것이 하나도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각자가 직고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의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고난의 때에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되고요. 고난의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위기의 때에 당하고 어려움에 당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렇죠? 멋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성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응답하니까 그런 때라도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에게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놓으라 그러고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선을. 그렇죠? 선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조물주에게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그 생명을 맡기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맡겨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생명을 이렇게 맡겼을 때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깨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요. 고난의 때에 우리 성도는 더욱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고난의 때에요. 하나님마저도 안 계신다고 그렇게 믿으면요.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신실하게 내게 역사하시며 내가 그분에게 신실하게 나아가면요. 어떤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거더라고요. 고난의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도 성도가 그래야 되는데 성도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고난이 없으면. 그렇죠?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고난의 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이 오면은 피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